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헛된 날이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제 전도서도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는 가운데 7장에는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7장 1절 보시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더 중요하다. 태어나는 거야. 그냥 뭐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엄마만 힘들었지 뭐 우리는 그냥 태어나요. 그런데 죽는 날은 이거는 태어날 때에는 어려운 삶이 있고 뭐 또 형통한 삶이 있고 그런 정도지만은 죽는 날에는 이게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더 낫다는 말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 잔치집에 가서는 거의 생각 없이 그냥 즐기다가 오지만은 초상집에 갔다 올 때는요, 누군가 무언가 생각하고 옵니다. 나도 곧 저렇게 저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곧 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 없으면요, 교만하고 뭐 함부로 살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미지, 우리가 도무지 헤아리 알 수 없는 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좀 더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자가 이것에 유의하고 마음을 써봐야 돼. 때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 수가 있는데 그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근심과 고민과 그 고통 끝에 어떤 의미 있는 게 나오지, 웃고 난 후에는 늘 보면 허무가 다가옵니다. 그 향락주의 다음에는 언제나 허무에 나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잔치하는 집에 있다. 그래서 늘 사람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지혜자가 우리를 책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것처럼 하지만은 이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뭐 뇌물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대개 권력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데 그는 언제나 뒤끝이 쓴맛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중요하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을 어쩌면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자가 아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퇴보자가 하는 소리인 거예요. 나도 왕년에 잘 믿었는데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지혜자가 하는 말이 아니야.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어떤 지혜를 가지고 헤쳐나가느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지만은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자,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명들에 살지 못하고 그 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 하신 일에 인간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이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인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앞을 조금 볼까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맨 어려움도 없고 뭐 부족함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또 그걸 다 바라지만은 그러나 그런 삶 속에 큰 그 족적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고 형통하고 그러한 날에 어떤 현자나 철학자가 나오는 일은 없어요. 뭐 부족한 게 없고 나가면 먹을 게 있고 손 내밀면 과일이 있고 뭐 농사 안 지도 되고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철학자가 안 나와요. 여기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필리핀보다 조금 더 밑에 보르네오라고도 하고 갈리만탄이라도 하는 큰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이 있는데 거기 한 귀퉁이에 그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얼마나 잘 사느냐? 세금이 한 푼도 없어. 모든 교육은 다 대학까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무료야. 세금은 하나도 없고 브루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아마 석유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 부족한 게 없어. 고민도 없어. 그럼 그 나라가 발전하고 거기서 뭐 유명한 사람 나오냐? 하나도 안 나와. 세상 게으른 사람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요즘 와서 그 나라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부어가지고 그야말로 그 아파트를 그냥 우리 상상을 넘어설 만큼 지었는데 97%가 공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유령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다. 여러분 지금 그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또 남미에 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석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한때는 뭐 석유만 팔아도 뭐 아무 부족함이 없는 나라인데 문제는 석유 때문에 잘 사니까 아무 고민도 연구도 개발도 발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석유 가격 팍 떨어지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약 장사하다가 지금 그 트럼프 얻어 맞아가고 트럼프가 거기다 뭐 그냥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그 마약 저걸 실었겠다 싶은 배는 모조리 작살내고 지금 미 해병대가 그 베네수엘라에 막 상륙하는 모양인데 전 국민이 다 이제 군인이 돼가지고 싸울 모양이라.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그리 많지 않았다면은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석유가 너무 많은 바람에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개발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막 형통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공고한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나와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인데 옛날만 계속되면은요 온 세상은 사막이 되고 말아요. 1년에 비가 200mm, 300mm도 안 오는 지역을 가보면요 초록이 없어. 초록이 다 젓갈색 그 암반, 먼지. 요르단 쪽을 가서 보면은 풀이 잘 안 보여요. 나무도 없고 잡초가 안 나니까 뭐 참 깨끗하긴 한데 거기서 살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옛날만 계속되면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교차되게 했다. 이거 한번 나타났다가 저거 한번 나타났다가 그렇게 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거 조금 잘 나간다고 너무 교만하거나 까불거나 그러면 안 돼. 언제 사람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겠지만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공고한 날 때문에 사람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렵지 않은 게 없어서 밤사에 어려워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 때문에 어렵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니까 또 어렵고 겨울이 오니까 또 어렵고 여름은 또 여름대로 또 더워서 어렵고 이래저래 어려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골고루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보다 범사에 잘 사는 나라예요. 저는 볼 때 제가 뭐 여러 나라를 가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살만한 나라는 거의 다 가봤어요. 호주, 뉴질랜드를 안 가봤고 남미는 안 가봤는데 그 외에는 뭐 다 이래저래 가봤는데 우리만큼 잘 살고 편리하고 편하고 자유롭고 한 나라는 잘 없습니다. 거의.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여기 살아도 그런데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가서 보면은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가서 너무 몰라서 사실 지하철 타도 어렵고 시내버스 타도 어렵고 나는 안 어려운 게 없어. 집에 오는 게 제일 쉽고 그냥 거기 있으면 어려워. 너무 발전해가지고 식당에 가도 나는 어떻게 주문하는지 한 번도 키오스크 해본 적이 없어요.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외국어가 됐고 나는 거의 원시인에 가깝다. 그렇게 발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한국 사람은 또 성질이 있어요. 불편하면 못 참거든요. 반드시 고쳐요. 그리고 빨리빨리 고쳐 또. 그거 몇 가지 성품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와서 이번에 경주 왔던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라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AP 끝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경주를 가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인천공항으로 오는 하루에 20만 명씩 들어온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됐다는 건 우리는 오히려 잘 몰라도 외국인들 소위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와서 보면 더 많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진국이고 동양은 후진국이고 미개하고 뭐 불편하고 불안하고 뭐 이런 나라인 줄 알았다가 세상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2050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이라는 보다는 교차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병행한다는 말보다는 교차되게 하셨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앞으로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5번 욥이요 형통한 일생을 살고 갔다면은 그리고 공고한 날이 없었다면은 뭐 욥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암만 지고 잘 살아봤자. 의인에게는 성경은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또 모든 고난에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고난의 세월이 130년이나 길었는데 그 고난의 세월이 130년이 길기는 하지만 그게 없었다면 그는 거듭나지 못해요. 그 모든 것이 다 야곱의 자아를 깨뜨려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뻐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요 한결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걸어가는 길에 고난과 억울함과 역경과 기가 막힌 날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요 맨 형님들하고 양치기 하다가 뭐 형님들이 미움이나 받고 뭐 그래 끝났을 거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고난이 연속된 것은 그가 면류관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야. 여러분 생에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고민도 없으면요 여러분 연구를 안 하거나 발전 안 하거나 도전 안 해서 그래요. 언제나 더 높은 단계에 도전을 하면요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 거죠. 그래서 또 형통과 고난이 교차되게 하는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그런 게 없으면요 우리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좌절하거나. 제가 우리 막내 딸이 여기 오늘 와 있는데 막내를 낳을 때 어머니가 미처 오기 전에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 나는 뭐 온 천하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다 뭐 고통 중에 태어났지 쉽게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임산하게 하신 분이 해산하게 하실 거요. 뭐 그렇게 내가 낳을 거 아니니까 이제 그 가볍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이제 그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요 힘이 주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힘을 쓰는 거예요. 이제 힘을 쓰면은 입술이요 새파랗게 될 때까지 힘을 쓰다가 또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는 거야. 혈압이 올라가더니 뭐 해서 이제 그런데 또 약간 또 그 힘 쓰던 게 살 풀어지면서 입술이 제 색깔이 살 돌아오다가 또 힘을 쓰는 거죠. 또 힘이 주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그 둘이 엄청난 압박과 그런 이완이 이렇게 교차되게 해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무 밀어냈나 보다 하고 그 당시에는 전화가요 그 마을 이장집이고 구판장인데 조그마한 구멍가게 거기 마을에 한 대가 있었잖아. 막 이래 막 해가지고 교환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전화하고 오니까 태어났더라고. 진짜까지 전화할 걸 갖다가 전화를 했는데 막 전화를 하나님 받았는지 그냥 태어난 거야.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는데, 자, 우리 어머니가 낳을 때도 저런 고통을 지불하고 낳았겠구나. 그때부터 사람이 태어난다 할 때 지불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런 그 고통이 없으면 애가 태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이런저런 고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개 고난과 역경이 큰 인물들은 되게 큰 족적을 남겨요. 아무 일도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그냥 뭐 공간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람에게 있어서 일생이란요. 일생이란 그 여정은 어쩌면 장애물 경기와도 같아.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라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10번 나타나면 10번 다 뛰어넘어야 돼. 여러분 그 니체가 한 말 중에 위버 맨시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는데 그거 참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걸 번역할 때 초인이라고 번역해요. 초인. 초월한다. 그럼 뭐 초월한다, 초인. 과연 니체가 우리 보고 초인이라고 했을까? 나는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오늘에 와서 니체를 생각하면 뛰어넘으라는 그 어려운 웨이브가 어려운 물결이 와도 여러분 그 물결의 파도가 올 때 정면을 보고 이렇게 넘어가야 배가 안 뒤집어지지. 그걸 피한다고 옆으로 돌면은요 바로 뒤집어집니다 배가. 그래서 항상 고난과 역경 올 때 그걸 피하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넘어야 파도가 쪼개지면서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피하고 기피하고 도피하고 이래 갖고는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넘어가라. 아마 위버맨시라는 말이 무슨 슈퍼맨이 되는 말이 아니고 그런 역경과 고난이 올 때 끝없이 밀려오지만은 그걸 계속 다 넘어가라. 아마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니체가 아마 귀가 간질간질할 거라. 저 사람은 드디어 깨닫는구나.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 웨이브, 이 파도를 이 물결을 내가 넘어서는가 마는가. 그런 몇 번 있었는데 돌아보면요 하나님 도우신가 은혜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절대 허들 장애물이 있을 때 걸려 넘어지라는 게 아니고 뛰어넘어라.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뛰어넘어야 돼. 그리고 고난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과정이라. 그래서 너무 편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생각 없이 살아요. 아무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건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밥만 축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군가 어려움을 놓고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그냥 날밤을 그냥 다 새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한 세상에 산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걸려 넘어지지 말고 넘어가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외부 강사를 불러 모셔다가 부흥회라는 걸 했어요. 근데 나는 할 때마다 내 생각에 나는 조금씩 성장한 것 같아요. 거기 대부분 그 부흥 강사가 와서 칭찬하는 일 없어요. 다 뭘 지적하고 책망하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들어보니까 옳고 그래가지고 깨닫고 내가 또 고치고 그걸 또 넘어서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나보다 나이가 한 9살인가 더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집 아래고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 부흥회 할 때마다 시험 들어.
근데 내가 봐도 그 부흥 강사가 좀 말을 심하게 했어요. 11조 안 하는, 집사 손 들어봐. 이렇게 했어요. 그 부흥 강사가. 그럼 뭐,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야지 뭐, 안 하면서 한다고 또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들었어. 그날 그 시간부터 계속 그 부흥 강사가 그 사람 보고, 11조 안 하는 집사. 이래가지고 자꾸 내가 볼 때 뭐 얼굴이 후끈할 정도로 기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나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집사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신방 가고 또 뭐 찾아가고 상담하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겨우 나오죠. 그 다음 부흥회 또 걸려 넘어져 또. 부흥회 할 때마다 꼭 그 사람은 그 뭔가 잘못돼가지고 걸려가지고 또 넘어지고 하여튼 뭐 수도 없이 넘어지고 하더니 나중에 뭐 어디 가서 또 노름을 해가지고 부인하고 헤어지고 뭐 어디가 대전인가 어디가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산청을 갔는데 그 사람 다시 그 대전인가 어디가 있다가 고향에 와가지고 우리 고향 동네 그 교회는 안 나오고 산청 그 교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디서 넘어질란가 저 사람은 또. 그러니까 저와 제가 걸어온 길과 그 사람이 걸어온 길 보면은 그 사람 참 단순해요. 뭐 그렇다고 악한 그런 것도 없어. 그런데 단순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조금 생각을 깊이 안 해서 그런지 어떻든 부흥회 할 때마다 넘어지는 거야. 반면에 저는 그런 책망 들을 때마다 깨닫고 내를 고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왔더라고. 다 잊어버려졌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대전서 이제는 나이가 군 80세 80한 5, 6세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산청으로 와서 고향 동네 교회는 안 나가고 산청 읍교회까지 거리가 먼데 그래 나온다 하니까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은 항상 완전히 등지는 건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런 물결이 파도가 우리 올 때마다 그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하지 말고 그대로 타고 넘어가 이렇게. 그때 충격은 약간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정로라는 거예요. 절대 파도를 보고 파도를 옆에서 막지 말고 정면을 맞아가지고 그걸 타고 넘어가는. 그래서 이것이 그 니체가 한 말이 아닐까. 넘어서라. 넘어서는 사람 위버 맨시가 그런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장하고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차례 그런 그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야.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어쩌면 도전을 해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그 에디슨도 그런 말을 하고 몇몇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당신이 아무 실패를 안 했다는 것은 아무 도전도 안 해봤다는 거다. 그래서 이 도전자 정신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험도 있고 그 난관이 있고 하지만은 이러면 안 되는 길이요. 안 되는 길이 99가지가 있어도 되는 길 한 개 있으면 됩니다. 자꾸 이제 눈 감고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고함을 지르지 말고 찾으면 돼. 전에 제가 원주 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인데 청년들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백을 다 눌러버리는 아주 못된 말이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런 말. 물론 뭐 분수를 헤아려서 덤벙거리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가 어디 있어?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미국 사람 달에 올라간다고 껑충거렸어요. 그런 거 갔다 왔잖아요. 별로 의미는 없어. 뭐 달에 갔다 와서 우리가 뭐 잘 살게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도전 정신, 그거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그런 그 마인드, 다시 말하면 끝없이 이 도전하는 정신이 미국 사람들, 미국 청년들 정신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 나라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 미국 젊은 사람들의 기백에 대해서는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에 있는 거예요. 몇 사람, 내가 볼 때 다 해봐야 그 20명도 안 돼요. 미국을 미국 되게 한 사람들 한 20명도 안 되는 거야. 아주 도전적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미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쥐뿔도 개코도 없어 보이는 그런 나라였지만은 한국 사람들 상당히 도전 정신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살고 너무 편안하고 이런 나라는 그런 게 없어. 도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환경은 여의치 못하다 할지라도 끝없이 도전해보는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how to, 어떻게 하면 이라는 계획을 찾으니까 사람이 달에 올라가는 길이 나온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보니까 세상에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어. 악인인데 장수해. 의인인데 빨리 죽고.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느냐. 지난번에 한번 조금 말씀드렸죠. 극단으로 가지 마라. 너무 극단으로 가면은 친구가 없어져 버려요. 나는 뭐 그렇게 극단으로 간 것도 아닌데 조금 우리가 믿고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뭐 그런 걸 좀 자주 말했더니 오늘 보니까 다 떠나버리고 목사들 중에 친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 극단으로 안 가도 그런데 좀 극단으로 가면요 결국은 혼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지 극단으로 가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나치지 않아야 돼.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마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라냐. 명대로 못 극단으로 가다가는 명대로 못 산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찰리 커커 같은 사람은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게 극우파로 가는 거예요. 극우파. 극좌파나 극진보나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 명대로 못 사는 수가 있어.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적절한 선에서 텐션을 봐요.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건데 현악기의 현의 그 줄에 너무 쪼으면 터져버려 그렇죠. 근데 덜 쪼으면요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중용이라 그래요. 적절한 소리가 제일 잘 나는 텐션 그어서 그만해야 돼. 너무 쪼으면 터진다는 거예요. 저도 젊은 날에 기타를 배워보려고 기타를 갖고 있었거든요. 기타 등등 해봤는데 소리가 잘 안 나. 그때 몇 번 터져 먹었어요. 조금 이제 늙어가면 소리가 조금 더 안 좋아지니까 조금만 더 저기 하니까 땡 터지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걸 놓고 금식을 너무 하니까 사람이 석가모니 죽을 뻔했어요. 금식하다가 그 어떤 아가씨가 가서 뭐 죽을 끓여 주는 바람에 먹고 그때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욕을 하되 조금씩 먹어가면서 금욕을 한다. 그런 것을 석가모니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 그래서 그 균형자, 이 평행을 유지하는, 우리 몸도요, 우리 이 귀 안에 추가 있어가지고 균형자가 있어, 균형자. 그래서 이 균형을 다 유지하는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균형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좌로나 우로나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균형을 잘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만 행하고 죄를 아주 범치 아니하는 그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어. 그래서 그렇다고 죄를 조금 짓자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이 내게 대해서 무슨 말 하는가 그거 가지고 막 꼰도세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 그래 하던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걸 들을 거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보고 비난하고 욕하는 게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겠지 뭐. 근데 그런 거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 하다가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걸 듣는다. 바울이 그래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한 것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는데 나를 온전히 판단하는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누가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오해하게 돼 있어. 여러분도 남을 오해한 적도 있고 남을 저주한 적도 있잖아요. 여기 봐요. 21절 무릇 사람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걸 들으려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는데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참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다 통달하겠는가. 어차피 사람이 연구해도 다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궁극적인 데까지 연구해가지고 일단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미친 거야. 그러니까 악을 하면 안 돼. 악은 안 되는 거라. 완전히 선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악한 건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미친 거예요. 내가 까다른즉 마음에 올무와 거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고 만다. 여자 중에 그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은 그리고 포성줄 같은 여자가 있는데 그거 걸려들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러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인데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1천 남자는 자기 같아요. 솔로몬이. 1천 여자들 중에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가지고 아마 1천 명의 여자를 찾아봤던 모양인데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나의 깨달은 것이 이런 건데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자꾸 꾀를 낸다는 거예요. 자꾸 꾀를 낸다는 게 죽을 꾀를 해, 인간은요. 그래서 정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극단으로 가지 않는 게 지혜로운 길이다 하는 것이 7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봅니다. 8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교차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겸손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에 어느 쪽으로든지 좌로나 우로나 극단으로 가지 아니하고 적절한 선에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중용의 도를 배워 익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